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은 전 국민의 관심을 갖는 시험이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6월에 대통령이 직접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답률이 3% 정도 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해요. 100명 중에 3명만 맞출 수 있는 문제에 4점을 배당을 해서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킬러 문제는 대다수의 수험생,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과는 큰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 자체가 상위 3%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라서 어차피 97%는 틀리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3%를 가려내는 이 아주 어려운 문제에 교사와 학생들이 에너지를 쏟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기초 학력이나 다른 내용을 배우는데 소홀해지니까 또 이것 때문에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이 킬러 문제를 없애라고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킬러 문제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일명 천년왕국 본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킬러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나 표준 해석이 없어요. 또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복잡합니다. 풀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답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내용과 뜻을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분량을 쓴 바울 사도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몰랐고 또 베드로 사도, 마태, 마가, 누가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성경은 물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설교할까 했는데 또 그럴 수 없는 사정들이 있죠. 킬러 문제를 풀어야만 좋은 대학 간다고 선전하는 학원 강사들처럼 이 구절의 뜻을 알아야만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과도하게 이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이 구절과 현실의 문제들이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란 용어가 성경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에 천년이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되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는데 1000년은 못 채운 거죠. 한편 시편과 베드로후서에는 주님의 눈앞에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0년은 인간은 도달하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만 아시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요 전쟁.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고려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이 활약을 해서
고려가 승리했죠. 이렇게 우리는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어요.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문명이 있고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1000년 전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와 문명이 발달해도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또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길게 살아야 10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은 사실 1000년 후의 일은 관심 밖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 1000년은 현실이지만 현실은 아닌 시간, 기억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아득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게만 맡겨진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천년왕국 이런 용어를 대할 땐 1000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사건이나 징조를 기준으로 해서 1000년을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대체로 해석의 문제는 그런 데서 생겨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1000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1000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들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1000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처럼 다스리는 시간이 1000년이에요.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시간이 1000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간이 또 100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7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1000년이란 시간이 끝나서 사탄이 다시 풀려나고 이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합니다. 이 전쟁 후에, 이 패배 후에 이어지는 게 최후의 심판이고, 그 후에 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000년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1000년이 있고, 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왕처럼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1000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중간 단계가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이론이 있습니다. 또 이 논쟁에 논쟁이 더해지고 이론에 이론이 더해져서 아주 복잡해요. 이걸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천년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인데 사탄이 결박되어서 갇혀있는 천년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인데 순교하거나 핍박당해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처럼 다스리는 천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인데 이 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사탄이 다시 풀려나 활동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하는 부분이죠. 이 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과 또 각종 그 종말론의
순서들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이 사탄이 결박되어서 갇혀 있다, 이 첫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잃어버렸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셔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박해를 이기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죠. 이때는 순교하거나 박해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고, 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더 전해지고,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됐는데, 이 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언젠가 사탄이 풀려나서 세상을 유혹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심판하시죠. 이렇게 세상 역사가 완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세력이 이미 결박당했고, 예수님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역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모든 걸 완성하신다, 이런 해석을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후천년설, 그냥 뭐 그런 용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후천년설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이 땅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보면 성인들한테 엄청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것이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 이 천년왕국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후천년설은 교회 중심으로 아주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좀 부족한 게 보여도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지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희망했던 겁니다. 가톨릭이 서양 문명의 중심이었던 중세에서 근대까지는 교회의 다스림이 곧 천년왕국이다, 이 가르침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가 끝나고 교회 세력이 약해지고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또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점차 의심을 받아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탄이 결박되어서 이 땅에 힘을 못 쓴다고? 이게 무슨,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면서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는 이 낙관적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세상이 너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너무 악하고 고달팠던 거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과는 다른 천년왕국설이 근대, 현대에 들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이론은 이 땅에서 용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다가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과 바벨론이 성도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는 대환란이 오는데,
이때 천사가 사탄의 세력을 묶어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만들고 통치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이 전천년설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활개치는 어둡고 악한 세상입니다. 대환란 전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폭력이 있고 비극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은 것처럼 악이 번성한다는 건 사탄이 결박당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역사가 계속 나빠질 거라는 비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다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게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여기에 몇 가지 스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종말하면 떠올리는 7년 대환란, 공중재림, 휴거, 최후의 전쟁,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나온 지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 하면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얘기들이 사실은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최신판 종말론인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약해지다가 결국 7년 대환란이라는 아주 크게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바로 이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땅으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먼저 오세요.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 중간에 있다, 아니면 끝에 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7년 대환란, 공중재림, 휴거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에서는 휴거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휴거받은 성도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중에서 주님의 신부, 이런 이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대체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종말론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요. 사탄이 여기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천년이 끝나고 갇혀있던 사탄의 세력이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하고 그 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설명하는 천년왕국과 종말입니다. 구천년설과 전천년설을 정리하면 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선하게 발전하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재림이 있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이 설명하는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과 너무 멉니다. 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떨어지죠. 무엇보다 이 후천연설은 지금을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악하고 괴로운 일이 많죠. 이게 이제 후천연설의 약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상이 계속 악해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이 전천년설은 세상의 악함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아직 오지 않은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구체적인 스토리와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제시를 해서 재림과 천년왕국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멀지 않았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열망도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한국까지 그 선교로 온 그 선교사들도 대부분 아주 많이 이렇게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론을 믿는 분들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분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종말론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상영을 했습니다. 대체로 그 내용이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종말을 대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경고를 담았죠. 이런 영화들은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 효과적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도 사실은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큰 약점이 있죠. 전천년설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을 세우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재림하셨는데 그때도 세상의 끝이 아닌 겁니다. 천년이 지나서 다시 사탄이 반역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재림을 공중에서 한 번, 땅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역사가 완결된다는 성경의 다른 증언과 어긋납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견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어떤 천년왕국 이론, 종말론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떤 천년왕국론이 맞느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언제 천년왕국이 올 거냐, 휴거와 공중재림과 대환란이 정말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종말론 믿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결정됩니다. 종말론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천년왕국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소망을 깨닫는 일입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 속에서 용, 옅뱀, 마귀, 사탄은 잡히고 결박되고 바닥이 없는 깊은 무적행 속에 던져지고 갇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세상을 미혹하는 용, 마귀, 사탄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1절 3절에 담긴 첫 번째 천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요한계시록 성도들은, 또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목베어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천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과 사건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의 짧은 삶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천년과 연결됩니다. 끝나는 줄 알았던 생명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부활하고,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4절 6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천년의 의미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보면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런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시간 천년 너머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천년왕국이 언제 오고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르고 그 모습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마치 천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이 지금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종말과 천년왕국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시는 천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년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잡히고 결박되고 감옥에 갇힌 무기력한 세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베이고 핍박당하고 이름 없이 살아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며 진실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사탄이 풀려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천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인간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년을 만납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의 시간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소망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 우리가 목격하는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하나님의 천년을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